오늘은 우연과 성실의 만남,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학대를 당하거나 또는 억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여성들이 특히 그런 어떤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여성들의 아픔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마법 그림책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보니까 에밀리라는 필리핀에서 이주해온 여성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필떼이라고 불러요. 내가 필리핀에서 왔다고요. 10년 전 필리핀 사말에서 왔어요. 사말은 인구도 많지만 코코넛, 망고, 바나나도 많아요. 산에 가면 파인애플도 많았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고 맛도 없어요. 다시 가고 싶은 내 고향입니다. 어릴 때 할머니와 살았어요. 어머니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생활이 어려워서 나를 할머니한테 맡겼대요. 자라는 동안 어머니는 한 3번 정도밖에 안 봤어요.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이 벗어나고 싶어서 코리아로 시집 왔어요. 19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여수까지 왔어요. 이미 남편은 3번이나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무섭게 나를 대했지요. 몇 번이나 집을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아이가 3 있어요. 아들, 딸. 10살, 9살, 5살 먹었어요. 필리핀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필리핀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고요. 이곳에 왜 왔냐고요? 벗어나고 싶어서요. 가난, 엄마의 무관심, 미래가 없다는 것. 한국에 오면 무언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밧줄에 묶인 심정이 들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이주 여성의 그 애환이 이 짧은 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주일날 구약 성경의 책 가운데 룻기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지요. 이 룻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이 부부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라서 그 땅에 있는 현지 여성들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2 아들마저도 다 죽지요. 결국은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이 남겨진 여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궁리를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더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2 며느리에게는 너희들은 모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인들이니 이 땅에서 남자를 만나 재혼하거라 권합니다. 며느리 1명은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떠났죠.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끝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계속해서 머무릅니다. 결국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약 10년 만에 너무나 그리웠던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땅에 가니 그리운 친구들, 옛 추억이 깃든 돌담, 익숙한 고향길 참 포근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와 룻에게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10여 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놓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 과부인데 너희들은 남편이 있고, 나는 아들이 없는데 너희들은 아들이 있고, 나는 가난뱅이인데 너희들은 부자고, 나는 땅이 없는데 너희들은 땅이 있고, 나는 없는데 너희들은 있고. 나오미는 무척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과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조국을 등지고 이제 외국으로 동행한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이 룻의 삶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콕 집어서 너는 모압 여인, 이방인, 외국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베들레헴의 들녘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한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마음은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몸의 배고픔보다 마음의 쓸쓸함이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가운데 너무나 아프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칠째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급한 대로 챙겨주신 보리자루가 있었는데 벌써 바닥이 다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며느리 룻이 고민하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인데요.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저에게 잘 대하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어쩌다 보니 며느리 룻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인 나를 누가 잘 대해줄까 염려스럽지만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저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 룻을 바라보면서 측은하기도 하고 과연 뭔가 될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 룻의 굳은 의지와 적극성을 보면서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나가보거라 허락을 해줍니다. 룻이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지요. 룻의 눈에 비친 그 베들레헴 온 동네는 활기가 넘칩니다. 농기구를 짊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밭으로 갑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득 싣고 소와 나귀가 느리게 움직입니다. 여인들은 새참을 준비해서 밭으로 노래하며 뛰어갑니다. 온 동네가 풍요로운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오로지 이 나오미와 룻에게만 너무나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모압 여인 룻, 외국인인 룻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멀어져 있는 곳, 베들레헴에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밭에 가보니 일꾼들이 보리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좀 주워 담아 봐야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밭을 정하고 허리를 숙여서 조금씩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가지고 온 바구니에 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그 배경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룻 주변에는 룻만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이삭을 줍습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도 이삭을 줍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룻처럼 남편을 먼저 잃어버린 과부가 된 여인들일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추수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옆에 보니까 낯설은 룻이라는 이 여인이 보입니다. 묻지요.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라고 합니다. 이 룻의 대답을 듣고 옆에 있던 그 여인들과 그리고 고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외국인이 자신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상황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추수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수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또 다 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땅 없는 사람들,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추수할 때 배려하라라는 이야기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추수하는 사람들 뒤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르자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차별 없이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룻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신명기 15장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빚을 받을 게 있다면, 채권자라면 채무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탕감을 해주되 채무자가 외국인이면 독촉을 해서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게다가 신명기 23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출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아주 강한 금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짐작컨대 이삭을 줍던 다른 여인들, 그리고 그 고아가 된 아이들은 이 관리자에게 지금 룻을 고발하고 싶은 것이겠죠. 아니, 이 여인은 외국인 아니냐? 그리고 이 여인은 모압 출신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출신의 과부들과 고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냐? 곤란하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부도 다 같은 과부가 아니다. 이스라엘 정통의 과부와 외국의 과부는 다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모압 출신의 여인인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면 다른 여인들과 아이들이 자기 몫을 손해봐야 됩니다. 자기 몫을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룻이 이삭 줍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의하죠. 이 추수 현장을 지휘하던 관리가 가만히 이 이스라엘의 과부들과 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 너는 떠나라. 너 여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없다. 너는 여기에서 금지, 그러니 떠나라 라고 명합니다. 룻이 지금 거절을 당한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그 가난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다른 과부들과 그리고 고아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동시에 그 관리자로부터 이제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은 이대로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냥 떠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지금 배를 골아가면서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이 된 자신이 어떻게든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룻은 그냥 물러날 수가 없고 이 추수 현장을 감독하는 관리에게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추수를 못하면, 이거 이삭을 줍지 못하면 저랑 우리 어머니는 굶어 죽게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 마지막 7절의 말씀에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 추수를 관리하던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 찾아오자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삭 줍다가 그거 줍지 말라고 가라 그랬더니 저렇게 계속 서가지고 제발 허락해달라고, 제발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 줍기의 갈등,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벌이는 갈등, 이런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죠. 작년 2016년 11월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현재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트럼프 캠프의 선거 캠페인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거였습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말이었죠. 이 구호와 함께 미국의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무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국 안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미와 아시아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추방시켜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미국 안에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죠. 이런 여러분, 이민 정책은 꼭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룻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낯선 땅에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이 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냥 누가 대놓고 왕따를 시키거나 따돌리지는 않지만 적응한다는 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1.5세로 그리고 2세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요,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곤 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가리켜서 종종 바나나라고 부르죠. 겉은 노란색 한국 사람인데 속은 흰색 미국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 때문에 거절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고 그러면 외국 선수들이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눈을 확 치켜들곤 하죠. 인종차별하는 나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저기 미국 땅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아마 그런 기분 많이 느낄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왔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고 답답합니다. 무시를 당한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미국의 경우야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종차별도 있고 다툼도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완책이 있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에 외국에 넘어온, 외국에서 찾아오신 거주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는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되었든지 한국이 되었든지 간에 거절당해서 상처를 입고 울고 있는, 그저 열심히 살려고 할 뿐인데 형편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이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룻과 같은 인생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아마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내가 룻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나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받아주지를 않고 내 삶의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인생들 참 슬프죠. 눈물 흘리게 되죠. 가슴이 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룻과 같은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냥 그렇게 룻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그 베들레헴 근방에 돌아다니면서 어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까 고민하다가 들어간 밭이 하필이면 우연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밭에 들어갔다가 이삭을 줍다가 금지를 당하고 엉엉 울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이게 우연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어떤 때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룻이 지금 이삭을 줍다가 금지를 당해가지고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엉엉 울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그때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가지고 자기 일꾼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오미의 친족인,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하필이면 룻이 있는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장소에서 찾아가가지고 만났다라는 거,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삭을 줍다가 쫓겨났으니까 겁나게 어려운 상황이지. 근데 잠깐만 보시오.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란 거 아니요? 근데 잠깐만, 저기 한번 봐보시오. 저게 누구다냐? 가만히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왔다. 보아스가 와보네. 어쩔까? 뭔가 껄쩍지근한 느낌이 안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지금 어떻게든지 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와 룻이라는 한 여자가 만나도록 둘 사이를 엮어주려고 계속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친족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유력한 자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친족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 친척벌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보아스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만 머무를까요? 아니면 룻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까요?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르지만 이 보아스는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청년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냥 이것은 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아는 남자와 아는 여자가 지금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상당히 특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유력한 자라는 말 속에가 들어있어요. 보아스를 가리켜서 성경이 지금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기뽀르하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강한 용사, 전사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고, 또 어떤 데는 재산이 많은 부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유력한 자, 기뽀르하엘이라고 부를 때 이 사람은 아마 힘이 센 용사이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이든지 이걸 가리키는 표현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 기뽀르하엘이라는 이 말을 가장 잘 번역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Pillar of Society, 그러니까 사회의, 그 지역 사회의 기둥이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두 개가 있죠.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예요. 기둥을 가리켜서 보아스라고 부르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만히 활용을 해보면 이 보아스는 기뽀르하엘, 유력한 자인데 이 사람이 힘이 센 용사이든지 돈이 많은 부자이든지 권력이 있는 정치인이든지 간에 베들레헴 지역 사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다, 인물이다. 참 멋진 인물이죠. 그런 말입니다. 이게 보아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말할 때, 기뽀르하엘 할 때 이 하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하일이라는 말이 보아스에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룻기 3장 11절에 가게 되면요,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을 가리켜서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현숙하다라는 이 말이 하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일이라는 이 단어가 보아스에게 사용될 때는 유력한 자, 강한 용사, 돈이 많은 부자, 혹은 이 지역 사회의 기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게 룻이라는 여인에게 사용될 때는 현숙한 여인,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우연히 하일이 가득한 남자와 하일이 가득한 여자가 우연히 이 밭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성경을, 룻기 성경을 읽으면 그 순서가 배열되어 있는 앞, 뒤를 바라보게 되면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뒤에는 사무엘상이 나오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배열 순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룻기의 위치가 잠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이 31장의 맨 마지막 장인데 잠언 3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현숙함도 역시 하일이라는 말이에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쭉쭉쭉쭉 읽어가다가 잠언 31장까지 딱 읽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한 여인이다, 이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룻기를 딱 넘어갔는데 룻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성경은 룻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하고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지금 룻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룻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우연히 아는 남자 보아스가 나타난 겁니다. 우연히 유력한 자 보아스가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보아스가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 그랬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유력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로 진짜 강한 용사가 되시고 동시에 가장 커다란 부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떠받들이는 기둥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근면하게 살았고 나는 그냥 부지런히 산 것밖에 없는데 때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거절당할 때가 있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나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유력한 자, 가장 커다란 부자 되시는 분, 능력 있으신 분, 그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아는 남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특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그냥 아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 주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가족 많이들 오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우연히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갈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에 오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하도 가자고 쪼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그냥 한번 나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이런 잔치를 벌려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나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왔는데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아는 분이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그냥 아는 자로, 그냥 룻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남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냥 아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특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 혼자 울고 있을 때, 거절당해서 울고 있을 때, 상한 마음 가지고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아무도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 마음 알아줄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어라. 오늘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룻과 보아스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그냥 아는 사이인데 이제 이들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거절당할 때가 있고 아픔을 느껴야 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우연하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니? 직업을 잃어버렸니? 재산을 다 잃어버렸니? 자녀들이 떠났니? 삶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내게 가져와.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참된 평안함 줄게. 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넉넉하게 들려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룻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풍요롭게 잔치를 벌이며 추수를 하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꼭 그냥 황량한 벌판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상처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연히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냥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자가 되어줄게. 유력한 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특별한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 드리며 나갑니다.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눈물이 가득하고 상함이 가득하고 아버지 거절을 당함으로 인해서 아파하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나 주여,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자가 되어주겠노라고 유력한 자로 찾아오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눈물이 닦아지게 하시고 상함과 아픔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원치 않는 거절을 당할 때도 있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연하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정말 특별한 예수님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